하나 거기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예배 가운데에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사는 그 영광을 오늘 예배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 뉴턴이 있었던 고백대로 하나님, 이것이 그냥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 영혼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여시고 주의 은혜를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여시고 주의 영광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의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영광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해처럼 밝게 사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렸던 방금의 찬양의 고백대로 이렇던 생명을 찾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광명을 얻는 은혜가 이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박수 힘차게 치시면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너는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앞에 심장이 어린 나무, 아직 예쁜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이 찬양하실 때에 제가 이 찬양 중에 좋아하는 가사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다가오더라도 이미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 강한 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들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같이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의 풀을, 가지의 풀을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다시 한번 기도부터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임하였으니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말씀으로 나타난대. 예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방금 드렸던 우리의 찬양의 고백대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받아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힘을 다하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신들의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님의 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에 여러분들의 자리에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당자마다 내버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강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간 강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의 가만히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의 가만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가만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가만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실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어떠한 벽이 있을 때에 기도할 때 벽이 있고 예배드릴 때 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서 우리의 영혼을 모아서 기도할 때에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드리러 왔는데 하나님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벽들을 뛰어넘는 시간이 오늘 예배 시간이 되게 주십시오라고 한 번만 더 예배를 위해서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적으로 진행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의 문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내리다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온 가운데 아들의 문이 여시며 주의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한 걸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 내 마음을 보고 생각을 보고 뜻을 보고 때에 하나님 그것들이 모든 것들을 갈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갈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치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믿음으로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 그 내가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꺾으며 자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인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역사가 하나님의 가만히 하나님 그런 은혜가 날 수 있도록 오 아버지 우리의 지원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가만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시고 하나님의 강건한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아갑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시선을 주님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주일 첫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도 새롭기에 기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사제의 은총이 있는 예배드리기에 합당치 않은 세속의 더러움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갑자기 죽음의 사신처럼 전 세계에 닥친 팬데믹은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심어주고 사회적 통제도 수능토록 생활의 패러다임까지 바꿔놨습니다. 오늘도 여전한 팬데믹 속에서 열심히 살며 교회 이름으로 교회의 할 바를 그침없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것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먼저 있었음을 알면서도 교회와 세상을 향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자복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미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야 할 조건임에도 기도는 육신의 한영이 주를 이루고 나눔도 섬김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는 교만이 안에 숨어 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히 만홀히 여기는 세상 풍조는 더욱 심해져 가는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변명에 익숙한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멀지 않아 아버지 앞에 설 시간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이방인처럼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망설이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팬데믹은 선교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상황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유카탄에서의 우리엘 목사님 어머니의 소천했다는 소식, 아프가니스탄 사태로 선교지를 떠나며 흩어진 동역자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황인범 선교사님, 이삭 선교사님의 북한의 선교 상황, IT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교사님들의 심각한 현지 사정을 접하며 아버지께 다시 기도합니다. 땅끝에서 모든 선교사님과 가족들과 협력하는 손길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안위를 책임져 주심을 경외케 하시고 그들의 필요까지도 넉넉히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중보의 끈을 놓지 않도록 성령께서 일깨워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고난 속에 쌓여있는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 맺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한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이시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이 세상의 어떤 권세라도 능히 감당할 힘과 용기 얻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자의 길을 기쁘게 걸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처럼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프레드 목사님, 이경화 전도사님, 이정현 전도사님을 말씀의 사역자로 우리와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을 입에 넣어주셔서 맡겨진 회중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과 세상을 주의 나라로 이끌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믿음의 본이 되는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고람되어 청년들에게도 학업에 많은 지붕가 있게 하셔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이 꽃을 피우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들이 말씀 따라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성도들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열심히 하며 살게 하소서. 찬양대 찬양은 주님을 향한 찬송시일진데 노래하는 찬양대나 듣는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것 당연한 것 아니란 그대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란 그대였어.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방금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던 은혜처럼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고 또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저희들이 주셨던 사명처럼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살기에 평안하다고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이슬람권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잊지 아니하고 그들이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서로 인사도 하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작년 팬데믹 이후로 작년 연말 공동회 이후에 연말 재직회 공동회 이후에 저희들이 팬데믹 관계로 계속적으로 재직회와 공동회를 하지 못하는데 당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결정을 상의를 한 이후에 내년 연말 재직회, 그러니까 2021년 연말 재직회니까 2022년 2월 달에 가지 재직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대신에 혹시라도 재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물어보실 것이 있으면 지금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보실 분들이 계시면 일반 재정은 이대영 장로님께, 그리고 선교 재정은 지민구 장로님에게 물어보시면 아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실 거고 또 여러 가지들을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 교회가 여러 가지 완전히 오픈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결정을 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늘물과 성경 쓰기, 코어 성경 읽기에 지금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데 늘 드리지만 경건의 습관을 쌓는 것은 어려운데 경건의 습관을 잃는 것은 하루아침입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을 잊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언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변화될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닿을지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 김영기 장로님이 특송을 하셨는데 김영기 장로님이 하늘문 시간에 제가 시편 23편을 말씀드렸는데 마침 그때에 그 관련된 부분 때문에 마음이 걸리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위로를 받으셨다라는 사실, 그런 간증과 함께 말씀을 찬양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은혜를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쓰다가 한 단어에 꽂혀서 그것 때문에 은혜 받고, 하늘문 시간에 또는 성경 읽기 시간에 언제 우리가 은혜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참여하시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 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아멘. 오늘 제가 찬양 인도에서 제가 못 봤는데 찬양할 때 일어서셨습니까? 아니면 앉으셨습니까? 네. 새삼스럽고 왜 그렇습니다. 제 아이패커는 청교도 신학의 깊이 연구했던, 그리고 존경받는 영국의 신학자입니다. 사실 1970년대 60년대 그 어간에 영국 교회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물결처럼 강하게 밀려올 때에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청교도 신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 청교도 신학을 앞세워서 자유주의 신학 물결을 강하게 반대했던 목사님입니다. 패커 목사님이 쓰신 대표적인 책이 지금 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는데 사실 내용 자체는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것이 없는데 처음에 나오는 예화는 아직까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스페인풍의 발코니에 앉아서 길가에 다니는 여행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앉아서 여행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심지어 그 여행자들과 발코니에 앉아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인지, 그들이 가는 길의 마지막 종착점은 어디인지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과 함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행자들 역시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도로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 그리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 똑같이 길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은 이야기만 하면 되는데,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 여행을 하는 사람은 길이 갈림길이 있을 때에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똑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발코니에 앉은 사람과 길을 걷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한 명에게는 실제적이고 다른 한 명에게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교회 내에도 발코니에 앉은 사람이 있고 길을 걸어가는 여행자가 있다라고 제.I. 패커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분이 삼위가 될 수 있는가? 또 삼위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행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함께 역사하시는,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온전한 찬양을 드릴 수 있을까?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 땅에 악이 존재할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악, 이것을 어떻게 생각 조화를 이루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실제로 길을 가는 여행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다가오는 악의 문제를,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유혹하는 원수 마귀를 내가 이겨낼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마귀의 유혹에 쓰러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원수를 이기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죄악을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파하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패커 목사님은 중요한 것을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구분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차이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 패커 목사님의 고민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당시 현대교회가 발코니에 앉아서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많은데 정작 여행을 걸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성령님에 대해서도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더라. 패커 목사님의 주장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최근에 N.T. 라이트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사실 1990년대 쓴 책이긴 한데, What Paul Really Said, 바울이 진짜 이야기한 것이라는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이야기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바울이 진짜 말했던 것, 바울이 진짜 전했던 복음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N.T. 라이트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 성경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 바르게 아는 것 중요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면 제사장이 예배를 잘못 인도하면 제사장도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냐면 그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까지도 잘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예배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십니다. 제가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저를 심판하는 것이고 제가 인도하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도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두 번째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와 제사장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어떤 거냐면 그때마다 임한 하나님의 말씀, 가령 아합에게 가서 너 아합이 죄를 지었으니까 아합이 이제 심판받을 거야, 또는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들에게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제사장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기록된 말씀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무엇을 잘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12절입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제사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제사장인데 성경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사두개인들은 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던 제사장들입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날마다 제사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평가 단호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제가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사두개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의 AD 70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데 하나님을 모를 때에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것으로 흥분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먼저 23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용맹을 자랑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부자가 그의 부함을 자랑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흥분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고, 하나님 때문에 열심을 붓는 사람, 그 사람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자랑한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흥분한다.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건강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좋은 직장의 자리를 가지는 것 때문에, 심지어 여러분이 기도해서 그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출의 앞길이 가로막혀 있는 것들이 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왜 자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안 해. 하나님 때문에 자랑하는 사람. 여러분, 그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겠습니까? 부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내가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랑합니다. 내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특징을 J.I. 패커 목사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4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이거 한번 꼭 적으셔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 great boldnes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담대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 great contentment,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만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이 4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대한 에너지,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생각, 하나님을 위한 담대함,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함. 여러분, 이 4가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발견이 되어지십니까? 마가복음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8장 26절, 그리고 8장 27절부터 마지막 장 16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후반의 첫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다니셨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가이사랴라는 곳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방인이 사는 대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가 아니라 이방인이 사는 그런 이교도의 문화에 가득한 도시인데, 마가복음 본문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의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 도시에 있는 시골 마을들에 다니셨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알티 프랑스라는 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을 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는데 이 시간만큼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수련회를 떠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것을 아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 엘리야 중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선지자로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리라. 하나님이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시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당시에 로마회 그리고 그리스로 이어지는 이방인의 압제, 이방인의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실 거야. 여기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바로 모세 같은 선지자가 그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가 다름 아닌 예수님으로 이해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이거였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10가지 재앙을 이 애굽의 땅에 내렸던 것처럼 로마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처럼 바위를 쳐서 깨뜨려서 물을 내셨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영적인 지도자가 모세였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역,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더러운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로 하늘 문을 여셔서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 시점까지 예수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로 이해되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처럼 되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발코니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표현을 헬라어로 보시면 follow after me랍니다. 내 뒤에서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을 따라 길을 걷는 사람. 다시 이 표현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앞에 가시고 나는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은 이겁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천국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기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을 그 길이다, the way, 그 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길을 걷는 사람, 그 길 안에서 천국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디메오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를 길을 중심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저희들이 10장에서 살펴볼 건데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근데 바디메오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길가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길가에 앉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길이 이렇게 있으면 바디메오는 어디 있냐면 그 길 밖에 앉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길이 있을 때 길 안에 앉은 것이 아니라 길 밖에서 앉아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디메오는 길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10장 5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기 길에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정확하게는 in the way 또는 on the way라는 뜻입니다. 길 밖에 있었는데 이제 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뒤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바디메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원래 길 밖에 있었는데 길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모습. 여기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에서 나가실세, 그 다음 표현,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는 게 보이십니까? 여기서 길에서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in the way, 길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부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릅니다. 상관없습니다. 길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길 안에 있습니다. 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바위를 쳐서 우리를 위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호기를 가르치는 선지자입니다. 이 고백을 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 주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향하여 여러 가지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명, 맞습니다. 그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8장 29절입니다.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온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알되 마치 나무처럼 사람이 걸어 다니는 듯 예수님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알았습니다. 선지자로 알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어루만져 주심,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있었을 때에 그들의 눈이 회복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무슨 고백을 하는가?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주인이십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내가 예배할 유일한 분입니다. 당신은 내가 찬양을 드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사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제 페커의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져주심에 선지자에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항상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두 번째 어루만져 주심의 사건, 두 번째 우리 눈이 열리는 사건. 예를 들어서 모세가 그렇습니다.
지난달 이번 달 출애굽기로 하늘문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지난주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꼭 지난 2주 동안 하늘문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던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2절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특히 야곱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집니다.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 그런데 너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줄 거야.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6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 것이 아닙니다. 한 번씩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애굽 온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혹의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과 먹고 마셨습니다.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기도했습니다. 이미 엄청난 기도의 깊이의 소유자입니다.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1장까지의 사건입니다. 32장의 사건에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난 이후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봤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이 이겁니다. 모세야, 내가 내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 너는 내게 이미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있어. 이 말은 모세야, 내가 너를 너무 잘 알아. 너 모세라는 이름 물에서 건져 주었다. 그거 내가 너한테 지어준 거야. 내가 너를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너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있고, 네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내가 너를 너무 잘 알고 있어. 이것이 지금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 말씀,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말이 이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에 그 앞절과 연결해서 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진짜 기도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름으로 아시는 것처럼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보여줄게.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진짜 뜻이 나옵니다. 그것이 34장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잠깐만요.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시고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해 주신 이후에 모세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 용서하지만 벌을 면제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모세는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지금 이 순간까지 모세는 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모세는 이미 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지금까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되었던 것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3일 만에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아니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라는 거짓말까지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또다시 한 달 만에 물이 없다라고 모세를 나가여 죽이려고 했던 또다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하나님. 지금 이거 모세가 다 알고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은 내 아들이야, 내 백성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이요,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박살낸 것 같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시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이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생명경 기도를 했을 때에, 그래, 네 기도까지 또다시 응답해 줄게.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지식이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심령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된 모습을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금송아지를 섬긴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온전히 스며들었을 때에 모세의 모습이 변화되었습니다. 35장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이십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사람. 옆에 분을 한번 보시고 빛이 나는지 한번 보시면 됩니다. 빛이 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빛이 덜 나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이 났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두려워하였더라. 두려워하였더라. 교회 역사상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은혜. 루터는 법학도가 되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친구가 번개에 맞아 같이 산책을 하는데 친구에게만 번개가 맞아 떨어져서 그가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루터가 마음이 두려워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그가 경건과 학문에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루터 영혼 깊은 곳에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이 이겁니다. 나는 더욱 거룩해지려면 할수록 내 양심이 괴로웠다.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몸부림을 치기는 치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영심이 너무 괴롭습니다. 내가 노력하더라도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내가 심판대에 서 있을 때에 내가 지옥에 갈까 두렵습니다. 그것이 루터의 모습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시편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강의하던 중에 복음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는데, 이것을 탑의 경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생활했지만 내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양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느꼈다.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했다. 나는 격렬하고 고통스러운 양심으로 화를 내었다. 여러분, 루터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수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미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하고 애를 쓰고 거룩해지고 노력하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양심이 괴롭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설 수 있을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는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가운데 다가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다가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루터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그가 벌벌 떨고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너무 싫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께 끈덕지게 매달렸고 바울이 알고자 하는 것을 원했다. 하나님의 자비로 밤낮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단어들의 문맥에 주의를 기울였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이 의로 인해서 의인의 하나님의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의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너무 두렵고 싫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너무 사랑스럽고 달콤한 단어가 되었다. 그리고 그 구절이 내게 진정으로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소위 말하는 사형리에 우리가 사형리, 저는 믿습니다. 사형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만홀히 여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는 지옥가의 존재였습니다. 지옥가의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럼 날에 따라 영접 기도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영접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다,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두려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왜 교회가 왜 이렇게 욕 들어먹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에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두려워하신 하나님을 얻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넘어가니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정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이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두려운데 여러분은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그 믿음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처절한 아픔과 괴로움 없이 단순히 예수님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정말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존 웨슬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미 목회자로서 조지아에서 선교했습니다. 근데 복음에 전가하는 게 실패하다 보니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모라비안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똑같은 폭풍인데 나도 목사인데 폭풍 때문에 두려워 떠는데
저들은 평신도인데 찬양을 부르네. 뭐지? 영국에 돌아가서 그들의 모임에 갔습니다. 그때의 존 웨슬레의 고백이 이겁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 게이트가에 앉아있는 기도 모임에 가고 싶지 않았으나 거기에 참석했다. 밤 9시 15분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중에 내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을 느꼈고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된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없이하였다는 확신이 생겼고 나 같은 자의 죄를 다 사하사 죄와 죽음의 법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목사였던 존 웨슬레, 선교사로 헌신했던 존 웨슬레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경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복음에 대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살아 움직여 역사하십니까? 제 말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 믿고 나아가니 홍해가 열려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니 사막의 읍지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해를 끼치려고 앞에 올무를 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니 그 올무를 넉넉히 뛰어넘으며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어떠한 팍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어넘는 역사가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척이 아니라 예수 진짜 믿는 은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진짜 그리스도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그러한 예수 믿는 삶,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는 두 번째 사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영혼이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하나님을 따라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선서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하라 비난 전해지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 그 예수를 배하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예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앞에 나갑니다 엎드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의 가슴에 얹고 안고 꼭 안으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방금 기도하다가 찬양 드리다가 제 마음속에 들었던 감동은 주님께서 이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그 얼굴의 모습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책에 그냥 길그때 글이 아니라 내 영혼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두 번째 경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두 번째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얼굴에 예수를 아는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찾아오셔서 예수의 뜻을 하는 겁니다. 예수를 나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멀리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름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여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에게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의 문을 여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권세가, 십자가의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엎드려 여러분의 성경 제 가슴에 꽂았고 그 예수님 안에 모십니다.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은 많았을지 몰라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은 많았을지라도 이 성경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경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는 주의 말씀 때문에 병든 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기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에 그 주님 안에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므로 세상에 졸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 가운데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